2024년 가을 학기 이어서 화요 집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학기 주제도 역시 제자도입니다. 지난번에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쓰신 The Great Omission, 그러니까 잊혀진 제자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20세기 또 21세기 복음주의, 영국이 나온 복음주의 거성 중에 한 명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저희들이 또 10주에 거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제가 오프닝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의 사명, 기쁨에 대한 주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혹 그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날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들을 보면, 특별히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뭘 하실 것 같으세요? 듣고 싶어요. 지금 질문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주님이 아마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발 좀 내가 말한 대로 좀 할래.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꼭 사사기를 읽을 때 받게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의 죄성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전 인격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민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목사로 20여 년 살아오면서 받게 되는 느낌, 주관들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관에 의해서 이끌어지게 되죠. 근데 그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과 가치와 부합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다 달라요, 생각이. 이 중에 우리가 어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면 정말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제가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당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2년씩 서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당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꽤나 진지하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감당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 4명, 5명 되는 가족들의 의견을 통솔해서 하나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 뭐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자도에 대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 나름대로 다들 주관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 주관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사명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죠. 17절부터 20절, 뭐 4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명과 기쁨이에요. 그럼 이 제자의 사명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의 다양성 속에서 주님의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샬롬의 복음 혹은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본문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이 이야기와 함께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네, 바울이 지금 뭐라 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뭐가 된다고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죽어 없어질 육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만들어지는 것의 목적은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뭘 누리는 거죠?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속량하여 주시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이미 금요 찬양 집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가지고 왔던 개념이 뭐냐인지 기억나세요? 입양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으로 묶여있지 않던 우리들을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사랑 많으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들, 여기 이제 다 여성분들이니까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는 기막힌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18절에 여러분 잘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직책, 직분을 주셨다. 사실 이건 의역의 의역입니다. 바울이 한 말을 직역하면 화목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저는 직역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뭘 맡겨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맡겨주셨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을 누리고 그 화목을 누리는 관계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의 사명이 뭐라고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화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뿐 아니라 그 화목을 세상에 확대해 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도 정확하게 이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보면 70명의 사람들을 주님이 복음 전할 곳에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명령대로 복음을 가서 힘써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돌아와서 경험했던 일들을 주님께 보고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17절 내용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7절을 가지고 상상하시면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보고의 그 센티멘트가 어떤 거죠? 거기 있잖아요. 70인이 기뻐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마 이걸 영화로 볼 수 있다면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익사이먼트가 보일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님을 막 만나고 싶어요. 이 리포트를 주님께 막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억지로 릴럭턴트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기쁘게 기쁜 마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기뻐한 내용이 뭐예요? 왜 기쁜 거예요 지금? 어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사역을 했더니 귀신들이 내어 쫓기더이다. 제자들은 그 일을 경험하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항복했다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귀신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이신 왕이신 아버지의 통치가 그 땅에 임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보니 제자들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복음 사역이 효과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니 그들은 기뻤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효능감 있는 일이 될 때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보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기쁜 건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 일에서 효능감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이 효능감이 있다고 판명될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 잘 되면 목사는 어떤 기분일까요? 막 죽겠습니까? 교회 사역이 잘 되는데 아이고 이 교회를 내가 또 가야 되는 거 이러고 가겠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 잘 되는 건 목사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구역장 훈련을 할 때 어느 성도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사역이 잘 되어가는 것 보니까 행복하시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라고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입니까? 공감 능력 제로 이런 걸 보고 이제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인 거죠. 그게 왜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에게 교회가 잘 성장되어지고 주님을 믿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을 보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당연히 행복하죠. 그거 행복하지 않을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상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충분히 그 익사이먼트에 공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을지, 왜 주님께 그런 익사이먼트를 가지고 와서 보고했는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주님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단 첫 번째 주님의 반응이 뭐냐면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19절에 뭐라 그러시죠? 나도 봤다. 니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 나도 봤다. 주님이 막 시큰둥하게 이거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죠. 그들의 그 익사이먼트에 같이 동참해 주셨을 거예요. 야, 나도 봤다. 니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 나도 봤어. 제자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서 그들에게 그 복음 증거의 역사 안에 권능이 주어졌다. 권능, 파워가 주어졌다. 이 누가 주신 파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파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소명을 감당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평가는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삼은 게 제자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게 아마 제가 목회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제자도 가지고 저희들은 씨름할 겁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제자 만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역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제일 마지막. 이게 아마도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인데 이 이야기 이후에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 같이 보여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자를 만드는 권능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권능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의 순종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순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요, 초반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떤 말씀하실 것 같다고요? 제발 내가 일러준 대로 좀 해라. 내가 일러준 대로.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매뉴얼대로 좀 해라.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만 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근데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기는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뒤 명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르치면 이제 알아서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서 뭐 하라 그랬죠? 그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제자 훈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도 제 친구들 목사들 많아요. 선후배 목사들이 많다고요. 근데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 그러면 착각해요. 제자 훈련을 무슨 책 한 권 끝내는 거. 여러분, 제자 훈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로 가치가 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삼고 그대로 지켜 살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타난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정직하게 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도 너무 기쁘다. 너희들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나도 봤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요, 이 익사이링한 분위기에 한마디를 더 건네십니다. 그 내용이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앞에까지는 19절까지는 제자들의 익사이먼트에 주님이 공감해 주신 이야기라고 한다면 20절은 공감이 아니고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리마인드 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기쁘셨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작 기뻐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다. 그게 뭐라는 거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없지만 신약 성경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 속에서 주님 말씀의 진의가 뭘까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사역을 진실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효능감이 극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이 사역이 지금 누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역입니다. 그걸 주님이 1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권능이 너희의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권능이다. 그러니까요, 사역이 잘 되어질 때 제자들은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이게 누구의 권능일 거라고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순종한 자기 자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효능감 있는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그릇에 담기죠? 제자들의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깁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지금도 틀림없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그 이유가 사역의 효능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기뻐해야 된대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게 제자의 진짜 기쁨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역이 효능감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효능감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거를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효능감 있는 일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기쁩니다. 행복감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착각하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귀한 일을 담당하는 귀한 목사님들이 인생 말년에 가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효능감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효능감 때문에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된 것인 양 착각하는 데서 모든 실패들이 마지막에 넘어짐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효능감 있는 일 감당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러나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분의 저항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잊기 쉬운 사실을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효능감의 함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뭘 느끼게 될까요? 효능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입니다. 효능감을 느낄 때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따라하십시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롱런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제자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효능감이 가진 함정이 바로 이거죠. 자신이 진짜로 누구인가를 쉽게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의하시는 겸손은 뭡니까? 저 10분만 더 할게요. 그래도 끝은 맺어야죠. 기수영 집사님, 겸손이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까? 나는 실제 100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100을 할 수 있어. 근데 집사님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20밖에 못해요. 저는 살면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로 하여금 겸손이 뭔지를 다시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이제 거의 막 30년 다 된 일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항상 탁구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신학생들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안 들고 운동할 수 있는 거, 사람도 많지 않아도 딱 2사람만 있으면, 나랑 한 사람만 더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탁구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제가 이제 가봤던 신학교에 탁구장이 없는 신학교가 없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갔는데 탁구장에 특별히 뭘 많이 하시지는 않는데 늘 가면 탁구장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신학교에 가면 참 희한해요. 어느 학교를 가든지 있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그때는 훨씬 튼튼했기 때문에 탁구를 한번 치려고 내려갔는데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는 전도사니까 전사님 탁구 좀 칩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탁구 좀 칩니다. 저는 그냥 좀 솔직한 편이거든요. 예, 탁구 좀 칩니다. 저 사실 웬만한 사람들하고 탁구 쳐서 접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면 20대 한 3, 4로 이길 수 있는데, 그저 게임을 컨트롤해서 20대 10 정도로 이기고, 뭐 20대 15, 20대 18 뭐 이렇게 이제 이기곤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반대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탁구 좀 치세요. 왜냐하면 너무 못 치면 재미없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재밌죠. 근데 너무 초보자면 재미없으니까, 그럼 제가 안 치려는 딱 마음에 목사님 좀 탁구 좀 치세요 그랬더니, 그저 그냥 공 좀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네트 건너편으로 공을 좀 넘길 줄 압니다. 탁구를 쳤는데요, 공을 너무 잘 넘기시는 거예요. 그것도 구석구석으로, 백으로, 파로, 멀리 줬다, 앞으로 줬다. 제가 선수 출신을 제외하고 그날 경기에서 제가 어떻게 게임을 졌냐면, 많이 친 것 같은데 21대 8, 21대 9 뭐 이렇게 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웬만한 아마추어들, 그러니까 선수 출신들 빼고 그렇게 접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저로 하여금 겸손히 뭔가를 곰곰이 묵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탁구를 그렇게 잘 치시는데, 아마추어에서 그 정도 치면 정말 잘 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치시는데 그저 네트에 공 좀 넘길 줄 압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나는 100을 할 수 있는데 20을 할 수 있고 30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겸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저는 겸손이 그날 묵상했어요. 그 사건이 저로 하여금 겸손을 묵상하게 만들었는데, 겸손이 내가 100을 할 수 있으면 100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100을 할 수 있는데 20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저는 그건 겸손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겸손을 가장한 위선입니다. 이건요, 겸손을 가장한 위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그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공 좀 넘길 줄 압니다.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겸손이란, 제가 그날 정의한 겸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내가 100을 할 수 있을 때 그 100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게 되어질 수 있을 때, 전 그게 진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요, 그걸 잘 감당하려면 묵상을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멈춰 세워서 빨리 걸어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묵상이 안 돼요. 천천히 걸으셔야 하고 때로는 멈추어 쓰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과 말씀을 통해 날마다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려면 일단 뭐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묵상이 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이 되지 않는 제자는 없어요. 말씀 묵상이 되셔야 제자의 첩경이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아직도 잘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숨기시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 수준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래야 속이죠. 이거 잘 안 되신 분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목사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자 훈련을 강력 추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 훈련은 여러분 성경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옥 목사님이 쓰신 제자 훈련 교재 그거 떼는 거를 제자 훈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제자 훈련의 하나의 메타달라지일 뿐이지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습관화하는 훈련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하는 법을 습관화하지 않았다면 뭘 받으시기를 강력 추천할까요? 제자 훈련을요. 그래서 이것이 내 삶에 습관화되어야 돼요. 저는 습관화되어지 않는 것에 파워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에 1월 1일 되면 미국 사람들의 New Year's Resolution, 1월 1일 날, 2일 날, 3일 날 가면 짐에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다가 1월 15일쯤 지나가잖아요. 한 절반 정도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 짐으로 돌아오질 확률이 높습니다. 습관화되어지지 않는 것에 저는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습관화되어진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멋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살찌우기 위해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걸음 속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본질적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을 먼저 경험해야 화목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돼야 되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나와서 다 목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착각하는 분들 많아요. 이 귀한 일들을 내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 예, 마음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부지런히 내 실력으로 연마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학교 보내는 거예요. 신학교 보낸다고 다 돼요. 신학교 지나고도 많은 훈련과 주님과의 동행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거 없이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기염을 토하겠어요. 도대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지 않는 제자 없습니다.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뉴얼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거 뭐라고요?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효능감이 아니라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제자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겸비해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과 자격 없이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겸비함을 상상해 보세요. 이 겸비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담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의 사명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화목을 누리는 그 자리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그 관계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그 화목을 확대 재생산해내는, 다른 사람들도 그 화목에 참여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 순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지, 우리가요 지킬 때까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세요. 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동행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거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KPC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이 포인트. 그런 효능감 있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효능감 있는 일은 어차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늘 저한테 이걸 리마인드 시키려고 그래요. 저는 이걸 덩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덩키 신드롬.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덩키가요,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이 멍청한 덩키가 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지금 사람들이 왜 클래핑하고 왜 환호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하세요. 덩키 신드롬에 빠지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에 이게 상식이 되는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덩키 신드롬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에게 클래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It's not about us. It's all about Jesus Christ. 우리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것이 뼈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실 때 나는 덩키다. 나는 덩키다. 이 겸비함 속에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 위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자의 사명, 제자의 진짜 기쁨이 뭔지 아는 진정한 제자로 우리 KPC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찬양팀 나오세요.